왜 자꾸만 이렇게 뒤에 행사가 있을 때 말씀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또 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따라서 패드로 하려니까 전에 했는데 어색하고 그러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착한 성품 또는 좋은 인격 그리고 뭐 바른 언행 심사 내 심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없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예전보다 인격도 훌륭해지고 바른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또 증거하면 좋지만, 근데 신기하게 아쉽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성경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믿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심신을 수양한다거나 언행 심사를 고치려고 단지 그런 목적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완전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어쩌면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느 면으로 보나, 뭐 사회적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뭐 경제적으로 보나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꽤 괜찮은 위치에 있었고 괜찮은 명성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이 늘 있었죠. 그게 예수님하고 대화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죠. 사람이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뒤에 또 요한복음 3장의 뒤쪽에 쭉 이어서 하는데, 뭐 한두 구절 보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아마 성경에 다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지만 그 바리새인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모습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경비대가 가서 잡아온 게 아니라 그냥 허탕치고 그냥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고 막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그 사람한테 포섭된 자가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우리가 그 잡을 사람이죠, 예수님이죠.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면, 판단하면, 심판하면 안 된다고 우리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 두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자기 살려고 다 도망쳐 있는 이 판에 사회적 명성, 지위, 재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이 니고데모가 그걸 다 잃을 각오를 하고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까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그날 밤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는 성령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러므로 마음에 믿음이 싹트고 생겨났을 때 성령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완전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만큼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세상은 원래부터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도 않습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거룩한 탄생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롭다 하는 개념이랑 착하다 하는 개념이랑 자꾸 우리는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 되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전에는 좀 성격이 죄송합니다, 지랄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온순해졌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 되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는 의롭다는 개념과 착하다, 좀 괜찮아졌다, 이런 좀 온순해졌다, 이런 개념을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별개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는 같이 않아요. 만약에 두 가지가 같아 그런다 그러면 시편 1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의롭다 하는 것과 착하다, 선하다 하는 개념들이 같아 한다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의 모임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죄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법 없이 살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법이 꼭 있어야만 살 만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있다 해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다 하는 말은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선한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식이 없어서 집에서 종으로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을 이제 내가 이 사람이라도 내 다음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네 태생이어야지만 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은 자식이
상속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 종이나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들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믿겠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온갖 수단을 다 써보고 자식이 없어서 그냥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나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나가서 그런 별들을 본다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믿은 거죠. 이 사실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후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구나라고 믿은 그것이 의.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죠. 본문 속에 요셉도 믿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저하고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막 중간에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꿈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꾼 꿈을 행동으로. 그게 희망적인 꿈이면 몰라도 여기 지금 보니까 혼인 전에 자기하고 상관이 없이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라고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꿈을 실천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여기 남자분들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고 있어요. 24절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수긍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요셉이 착해서요? 요셉이 순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고 있어요.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잘 보세요.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되었다 하는 그 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알려준 그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해도 안 되고 선해도 안 되고 뭐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인데 이걸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으니까 덮는 거예요. 조용하게. 착화돼서 덮을 수 없고 아무것도 덮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요셉이 이상한 꿈 꿨다 그러면서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으로 된 일이 그대로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않았어요. 막연한 꿈을 성령의 일로 분별하고 실행할 만큼의 요셉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이에요. 왜 하필 여기가 요셉일까? 여기 다른 이름을 얻어도 되는데 왜 요셉일까? 그러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구약의 요셉인데 다른 어떤 책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은 항상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러겠구나. 여기 신약에 나타나는 요셉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꿈을 깨서도 그 꿈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꿈으로 분별하고 그걸 그냥 에이 개꿈 꿨다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그걸 실행에 옮길 만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2018년 한 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었습니까? 좀 더 나아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난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찾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잘남과 자기 교만을 내세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스스로 구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발 잘난 사람 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복음의 말씀이 뭔지는 이것들이 사로 자기가 난 이런 거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발견해 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믿는 자에게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택배처럼 집 앞에 능력 갖다 놨다 기쁜 소식 갖다 놨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거기에 우리 해석을 가하고 우리 뭔가를 조미를 치고 자꾸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교회가 지역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할 때 그걸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한다면은 아마 그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2018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구나 믿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